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고 이제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생각하며 또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적입니다. 인본주의. 말 그대로 올림픽도 인본주의죠. 왜요? 인간이 최대한 어떻게 내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갱신을 하고 인간의 최고 한계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그 인본주의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대다수 보면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사고방식을 따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여전히 거듭났지만 이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이 속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혼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인본주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병원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다른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말씀이 최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들이 어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걸어가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결정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이미 새로운 마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자 같이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랐으면 좋았을 것 하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또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지만 사실 여러분 자꾸만 어떤 것들을 과거의 어떤 문제들을 들추내는 것은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과거의 일들을 자꾸 드러나게 해서 상처들을 드러나게 하고 아픔을 드러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되었을 때 430년 동안 전혀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쳤지만 사실은 여러 하루길 넉넉 잡아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 살았던 것처럼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과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후회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넘어지게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자꾸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를 꼬집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문제보다는 해결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지고 해결된 거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고민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배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 이 배가 여러분이 만약에 배에 타잖아요. 타면 어떻습니까? 그 배를 여러분들이 어떻든 이 방향으로 저 방향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배에다가 어떻습니까? 닷을 내려놓고 여전히 거기서 가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배를 운전을 해서 가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냥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최고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두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부르심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가 대표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좋다고 왕을 뽑아달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울 왕을 첫 번째로 택하셨어요. 그들이 그 사울 왕을 택했을 때 그 사울 왕이 왕이 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다가 여름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나중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데, 기름 붓는 그 과정에 보면 그는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가 부를 때도 여러분이 잘 아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보다 한 자나 더 컸잖아요. 머리 하나가 더 컸단 말이에요. 얼굴도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숨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참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단지 도덕적인 겸손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겸손을 도덕적인 것을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그는 이스라엘에 누가 왕인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절대로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겸손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는 겸손의 토대가 있어 강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에 많은 일꾼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를 정말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수를 보고 이 많은 모였던 장정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울왕이 이 장정들을, 군사를 불러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 이 어떤 검을 들고 있었고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장군, 이런 특별한 장군 외에는 다 꽃갱이 들고 있었어요. 막대기로 싸운다고 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래서 이제 블레셋 앞에서 군사들을 다시 모아놓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뭐 때문에 늦은지 모르지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였던 군사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앞에서 블레셋 사람 수많은 군사들이 항우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고향으로 도망가고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안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너졌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을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시에는 제사를 누구만 드릴 수 있죠? 예, 제사장 외에는 결탄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떤 맡은 그 달란트대로 그 다른 대로 그 다 일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그때는 계시가 약할 때 아닙니까? 특별한 자에게 계시함을 부어주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그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고 또 장정들이 점점 도망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두려움을 인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겨울을 인하여 그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가 아니란 거죠. 사울이 제사장 직분에 행한 것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세를 취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도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13장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금 번제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큰 죄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환경에 밀려서 그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인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함몰되고 밀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알아요.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실도 알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응답답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상황에 밀려다 보면 환경에 밀려다 보면 마치 사울처럼 조바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인하여서 받아들이고 걸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서두에 말했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은 거 아니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에 밀려 환경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제사 드리는 행동이 하나님께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행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그 시대를 마무리해버립니다. 사울의 행동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다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얻는다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 했지만 단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 예배를 빠진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키라 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하루 안 지킨다 망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에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주일날에 노래 다니고 주일날에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태도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화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일날에 빠지는 건데 예배 빠진 건데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착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 우리 안식일 빠지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 대다수 그 마음에 심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세상의 이익을 얻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 데 불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법에 맞춰서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법을 무시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지 법을 무시해라 이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말씀이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무리 내가 볼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일주일에도 한 번 드릴까 말까입니다. 빕니다. 부모님들이 제발 한 번만 좀 드리더라고. 제발 한 번만 좀 예배 드리자면 내가 뭐 사줄게.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러나 사실 그 아이들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있는 이 아이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한테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야 돼요. 그 시간에 어떨 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올 수도 있고 다행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상황에 한번 굴복하기 시작하면 정도에서 벗어나 결국 격결로 빠지고 맙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사울도 자신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다면 그는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해결책. 왜요?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사무엘 선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2절 한 목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사울 왕의 나라는 영원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안타깝지만 사울을
버리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왕을 준비합니다. 사실 다윗왕은 사울이 이 말씀을 순종했다면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원래 사울이 왕이 돼서 영원히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이 끝내버렸어요.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2년째였어요. 2년. 왕이 됐을 때 2년. 그리고 13장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40년간 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고 나서 38년이 더 지나서 여러분 그가 왕을 이끌어간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2년부터 준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다윗을 준비하냐면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가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는 해에 8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8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윗이 태어나기 8년 전부터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네가 왕이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베냐민 지파 정말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지파잖아요. 그 지파 가운데서 그가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얼굴도 잘생겨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남들이 볼 때 눈에 볼 때도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땅의 왕이 우리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인 걸 알고 그는 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도덕적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주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쳤고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주권 안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갔다면 하나님의 그 뜻과 뜻이 온전히 나타났을 것인데 그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고 협력의 선을 이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하나님께 협력해서 더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분명하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다윗의 모습 우리 한번 잠시 볼까요? 다윗이 왕이 돼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별,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별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가장 막강한 그런 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 때 통일 왕국이 이루고 가장 막강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거의 다 모든 것을 통일을 이루고 작년에 암논을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을 때에 그 몇 군데만 이렇게 조그만 나라만 이렇게 쟁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거의 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나팔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앞장에 보면 암논이 한번 전쟁을 했다가 그들이 또 숨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그 무리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은 반드시 봄이 되면 고대 근동 그 당시에 봄이 되면 왕이 반드시 출전하게 됐습니다. 왜 출전하냐면 날씨도 좋고 봄이 되면 풍성한 고육식이기 때문에 대다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왕은 그날에 다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출전해야 돼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출전해야 됐지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형통한 나머지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암논이란 그 세력이 조그만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얼마 남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는 일당백 일등천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기에 너희들이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가지 않고 그 장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적군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던 자들. 그런데 그가 국경이 넓어지고 왕이 되고 형통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찾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유혹은 성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최악의 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평소에 한 번도 찾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요? 고난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입니다. 잘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입니다. 나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공해보니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이나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은사주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막 유명한 목사님들 오면 막 그런 목사님들 한순간에 막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은사에 미쳐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지금 안 나와요. 왜 그런 사람들 누구보다 하늘을 경험하고 막 불을 경험해야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왜 떨어져 나간 줄 아십니까? 그들이 여전히 어떤 위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 나오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보면 전 세계는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다윗은 너무 잘 되고 자기가 볼 때 암논은 조그만 나라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들만 있었기에 더 이상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 알아보는 것은 내가 형통할 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여전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대부분 힘들 때는 서두에 많았지만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 힘들 때 주님 찾지 성공할 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찾는 것보다 늘 잘 될 때도 여전히 형통할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보십시오. 한 시대에 쓰임받은 목사님들 언제 무너지죠? 내가 봤을 때 야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무너졌어요. 됐다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제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 교회도 너무 불안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기약 없이 부흥했는데 그 교회가 늘 제가 그 교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초창기 때부터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내가 무너진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매일 뭘 자랑하냐면 숫자를 자랑해요. 이번에 35,000명이 예배드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7,000명이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 37,500명이 지금 예배드립니다. 계속 그 이야기는
귀한 일이지요, 봉되는 거. 저도 그래 말하고 싶어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수를 이야기했으면 12제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수를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택하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정말 우리가 볼 때 최고 엘리트를 몇 명 뽑아가지고 그거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들 때보다 성공한 뒤에 죄지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결과의 문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하는데 찾지 않고 뭐합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한가하게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다가 누굴 보죠? 우리의 안에 있던 바세바가 모형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죠?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여자를 범하기 위해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지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이 제일 앞서서 요압 장군에게 빠지랍니다. 그리고 그냥 살인을 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중에 뛰어난 장수였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인하고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어지는 순간에 넘어질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거둔 뒤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들이 저희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꾸 기도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여러분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청년들 여전도에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날에 매일 와서 개인적으로 청년들 그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형통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 11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도덕적인 걸 자꾸 받아들이지만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네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니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걸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보시고 너는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바세바가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양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당신이라고 나단 선지자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저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의 그 히브리어 이름 뭡니까? 여다디아입니다. 여다디아. 여다디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너는 비록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앞에서 절망의 늪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는 고통 가운데 앉아서 자신을 원망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너는 이랬으니까 너는 안 돼. 망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내시고 우리가 더 좋은 길로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무너지고 또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되어서 그의 때가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오히려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제가 찾아주지 않았는데, 시편 53편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다 같이 시편 53편. 시편.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우리아를 범죄했을 때, 여러분, 이 시였던 시입니다. 바세바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51편 맞죠? 2편입니까? 예, 51편 맞네요. 자, 51편, 우리 다 읽지 말고,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우리 12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정말 위대한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는 정말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데려가게 되고 또 나단 선지자 그걸 통해서 당신이 그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더라도 거기에서 낙심하고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협력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절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아들아, 네가 어떤 어려움, 지금 디모데에게 닥친 어려움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단들이 일어서고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정말 10대 때의 목회자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는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이고 그냥 목회자 때려치울까, 내려놓을까, 내가 굳이 이거 했다나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나,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죠? 네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시는 그 은혜로 강화해주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여전히 7번, 8번 넘어질 때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위로가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비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의 시대는 계속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하고 내가 잘못된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너가 구원 못 받는다, 그거 가짜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이 내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일러 갔다 절러 갔다 합니까? 그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백했습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도 기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이 회개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명만 들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결단코 여러분이 실수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셨다면 분명한 모든 자들에게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설령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리 그 계획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협력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바뀌니까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하고 사람들 상담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목사님, 분명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내가 설령 지금 잘못된 거리 선택해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돌이키시고 인도하시죠. 그 말은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불순종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순종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정당화시켜서 또 어떻게 해요? 본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언젠가 그래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려 했죠. 아끼는 비결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이 형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길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뭐 불이 막 이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말씀대로 그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할 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막 이 기준이 없잖아요. 막 내 생각도 했다 왔다가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내적 직감이 있고 영적 직감이 이게 훈련이 또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정말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그럼 그 평강이 있으면 그 선택을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왜 평강이 없는데 자꾸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만 하면 운전자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여기가 아니잖아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없다고 화를 내고 막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안내자가 경로를 재탐색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하십니까? 내비게이션보다 못합니까? 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보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없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했다고 버려두시고 혼을 내십니까? 딸아 아들아 아니다. 더 좋은 길로 걸어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은 절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늘 감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안 돼도 감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내가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내 성격 같다는 정말 저는 더 서두르고 싶어요, 진짜요. 여러분을 안치라고 매일 일주일 보름 한 달, 두 달 동안 철야를 하고 금식을 시키고 굴리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3시간, 4시간 기도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해봐서 알잖아요, 저하고 같이. 4, 5시간 어렵지 않습니다. 제 성향을 막 앉아 미칠 것 같아요. 저거 안 받기로 하면 앉으라고 모행실 매일만 시하고 앉아가 막.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기다려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뭐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세월을 단축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는 안 될 때 위기가 아니랬습니다. 잘 나가고 잘 될 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신실하신 그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는 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입이 간절해가 막 조절거리셔 어떨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삶에 잘 되든 못되든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한 문만 더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 부르고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미 새로워졌으니 이제 새로운 자녀답게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